오늘 저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바울의 서신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빌립보서의 기쁨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1장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장 18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절에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형제들아.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기쁨을 강조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좋은 일이 많았나요? 결혼식이 있고 아기가 태어나고 그래서 기뻐하라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우리 바울 서신 어디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거의 병들어서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겨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할례파의 유혹이 있어서 교회 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교회 리더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툼이 있어서 그 소식이 감옥에 들린 만큼 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 기쁨을 강조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이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분인데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 사람이 억지로 할 수 없는 이 기뻐하라는 명령을 왜 바울이 했을까요? 여러분은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기쁨이 도대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아마 바울은 이 기쁨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선 기쁨이 신학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희락이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희락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있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지만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함이 있었을 텐데 그 속에서도 바울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리는 이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았으면 했던 겁니다. 그걸 누렸으면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이 나옵니다. 그가 동역자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하루만 그랬으면 넘어갔을 텐데 여러 날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힘들어서 그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여종을 점치게 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찬송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도와 찬송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들 간수의 가족들은 물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그 시점부터 익숙했을 겁니다. 바울은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들었을 거고 바울이 말한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쉽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쁨을 말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놓였든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장 1절에는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드러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여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사랑하고 사모하는 생각만 해도 미소 짓게 되는 그 면류관인 빌립보 교회가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극찬이죠. 그러니 그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알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 안에 굳건히 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 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그 예수의 마음이 이 주님 안에 같은 마음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할 때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이들에게 권할 때 자기 권위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적어도 바울 정도의 권위라면.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말투를 보면 오히려 부드럽고 겸손한 노트로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다듬어진 온유한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자신의 진정한 동지에게 또한 부탁한다고 글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한 동지는 개역개정에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주로 에바브로디도를 추측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이 여인들을 중재하여서 다툼을 멈추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교회의 리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애썼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다툼이 있지만 이들 역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후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비편에서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기뻐할 근거를 말했습니다. 뭐지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 가득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걱정 말라고 힘내라고 말씀해 주실 때 내 삶이 든든해진다는 겁니다. 그때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가 기뻐할 이유라는 거지요. 그러니 주님께 나아가란 겁니다. 바울이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란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5절에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관용이 뭐지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용은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분명히 내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지는 겁니다. 조용히 섬기는 겁니다. 사실 관용은 기뻐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요. 기쁨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관용은 상대방의 태도를 참고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용은 힘들지만 분명한 영적 성숙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관용과 오래 참음과 화평을 이루어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우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태도라는 거죠. 어떻게 이걸 이룰 수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이 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결국 주님이 오시면 끝난다는 거죠. 관양하기 힘든 저 불쌍한 자도 결국에는 심판대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회개와 생명의 자리로 길을 열어주는데 네가 힘을 더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관용과 오래 참음과 화평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주께 간구해야 되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관용과 오래 참음과 화평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해서 염려하다는 헬라어 메림나테입니다.
현재형으로 쓰였는데 헬라어 현재형은 지속적인, 이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에 빠져 있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절 전반을 기억하면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을 멈춰라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멈추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이죠. 지 마음대로 걱정이 되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빠져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칩시다. 모르긴 몰라도 만약 의사 선생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MRI라도 찍었다면 대체로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들로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같이 걱정하죠. 그렇죠? 분위기는 침울할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걱정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분이 뜻대로 행하실 것이니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후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제가 6절의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순서대로 이걸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사람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란 겁니다. 이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생각을 구할 때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내 속에서 하늘로부터 채워진다는 겁니다. 구세군 대장을 지낸 존 조지 카펜터 부부는 아끼고 자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시아에서 선교사로 지냈는데 그 딸이 장티푸스에 걸렸답니다. 그 두 부부는 기도했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못하고 그저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소극적으로 기도하며 그 이상을 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던 날 아침에 존 카펜터는 아내에게 말했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 그러자 아내도 자신도 그렇다고 덧붙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고 참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딸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민망할 정도로 평안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바울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우리의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다툼과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상황과 문제에 휩쓸려 그 속에 잠겨버리곤 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길 때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성령 안에서 전전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들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믿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주님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린 참 여러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낙담하기도 쉽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쉬운 것이 우리의 작은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못됐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시니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의탁하고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잃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 바울의 편지 가운데 있는 말처럼 우리 속에 있는 참 기쁨을 잃지 않고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 목장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렸으면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힘든 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인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며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고 목장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참 평강과 참 기쁨이 넘쳐나는 목장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